합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일을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얼마 전에 집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우리 아이 하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저는 나중에 연예인 될래요. 왜? 그랬더니 너무 좋아 보인대요.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연예인 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연예인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물에 빠지는 거 봤지? 추운 날에 물에 빠져서 연기해야 돼. 새벽까지 촬영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고생해야 돼. 이렇게 실제를 얘기를 해주니까 얘가 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마냥 좋은 걸로 알고 있었다가 좋지 않은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다 좋아 보이는,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고생은 하나도 안 할 것 같은 사람들, 살면서 고난이 한 번도 없었을 것 같은 사람들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어때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생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괴로움을 겪지 않는 인생이 없어요. 저는 고생 없이 살고 싶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는 고통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고난과 고통에 대하여서 우리는 회피할 수가 없고 이 땅에 사는 한 어느 일시적으로 단순간 짧은 시간에만 고난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기적으로 찾아오죠. 주기적으로. 초등학생들이 못 살겠다고 하잖아요. 학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하고 막 힘들다고. 나이가 들어가면 없어지겠지. 그렇지 않죠.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애들은. 어른 되면 힘든 게 없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난에 대하여서 뭔가 이유가 있고 또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겪는 고난이라면 좀 견디기 쉬워요. 근데 어떤 고난이 힘들어요?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고난,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고난, 이런 고난들은 괴로워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지?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이런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힘들어해요. 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런 고난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18절에 보시면 사환들아 그러죠. 사환이 누구예요? 종이에요, 종. 근데 이게 신약인 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노예로 쓰여진 종이 있고, 또 본문에 나와 있는 오이케타이라는 이 종은 집에서 가정에서 소속된 하인을 말해요. 예정에는 종도 그냥 노예처럼 천하게 부리는 종이 있었고, 조금 식구는 아니지만 노예보단 조금 더 나은 이런 종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래요. 특별히 까다로운 자들. 까다롭다라는 게 뭐냐면 원뜻은 마음이 뒤틀린 자, 성품이 온당하지 못한 자, 하인들을 막 가혹하는 자, 자기 기분에 따라가지고 이랬다 저랬다는 주인들, 그런 까탈스러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떻습니까? 19절에 있는 것처럼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되어져요. 부당한 고난. 지금 제도적으로 그 집안의
소속되어져 있는 하인은 나올 수가 없어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이건 풀려날 수가 없어요. 그 주인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좋은 주인이라면 좋지만 이렇게 성격이 뒤틀려져 있는 자, 마음이 뒤틀려져 있는 자, 성품이 온당하지 못한 그런 주인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는 부당하게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그러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합니다. 언뜻 우리는 이 본문과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잖아요. 지금 노예 제도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이런 삶을 살펴보세요. 슬프게도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계급이 존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이 때로는 우리가 하인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마냥 좋아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경우는 좋아서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기가 막힌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직장 가운데 피할 수 없는 고난, 괴로움을 겪으면서 견디는 이들이 너무 많죠. 그만두면 되지요.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 직장인데. 그럼 내가 그만두면 우리 아이들은 누가 키우는 거예요? 월세는 어떻게 내요? 못 그만둬요. 회장 생일이라고 직원들이 축하 행사를 해야 되고 화가 난 회장이 직원을 때리고 심한 욕설을 해도 그만 못 둬요. 내가 하청에 있어서 원청에서 막 갑질을 해도 서비스 직업에 있어서 별스러운 고객을 만나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가만히 보니까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삶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정신과를 찾아가서 병원에 가가지고 약 먹으면서 견뎠어요. 너무 힘드니까. 상사 쪼지요. 동료들도 은근히 자기를 따돌림하죠. 근데 다른 것들은 다 좋은 거예요. 연봉도 좋고 대우도 좋고 고생고생해서 들어갔어요. 그만둘 수는 없고. 그러니까 견디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게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대요. 의외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이 피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좋은 건 피할 수 있을 때 피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 또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을 맞이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고난을 당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래요? 누구를 보래요? 하나님을 보래요. 우린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봅니까? 내게 해를 끼친 그 가해자를 봐요. 그가 한 말, 그가 보인 태도, 그가 했던 그 표정들 이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귓가에 맴돌면서 곱씹어요. 분노해요. 그리고 괴로워해요. 어떻게 보복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래요. 제일 첫 번째 그 사람을 생각하면 계속 괴로워하는데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고난이 오면 부당한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생각하라는 원뜻은 의식하라는 거예요. 의식하라. 기억해라. 어떤 하나님을 여러분 21절에 가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딱 부당한 시험을 당하면은 제일 먼저 누굴 생각하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 공정하게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이걸 떠올리래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만약에 이걸 진정 떠올리시는 분들은 딱 그것이 기억되어지면 이게 그 가운데의 위로가 되어져요. 힘이 되어져요. 모든 상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가장 크고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상과 벌을 주는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으면 딱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딱 기억하면 제일 첫 번째 위로가 되고 힘도 돼요. 자, 어린아이가 이
어린 유치원생 아이들이 막 친구랑 놀다 싸우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와가지고 엄마한테 다 이르잖아요. 엄마 누가 어땠고, 어떤 경우에는 눈물을 글썽거려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달래주고 엄마가 내일 혼내줄게 막 이래요. 그럼 아이는 어떻습니까? 금방 눈물을 그쳐요. 그러면서 아무 일 없는 듯이 금방 놀아요. 괜찮아져요. 왜 그래요? 아이에게 엄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아이에게 아빠는 슈퍼맨과 같은 존재예요. 최고예요, 최고. 엄마가 알아줬어. 이제 엄마가 해준대. 그러면 이 아이는 자신에게 있었던 속상한 마음들이 씻겨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예요. 엄마가 해줄 거야. 아이 가운데는 이게 위로가 되어지고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에게 일렀어요. 하나님, 저 부당한 주인 저에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직장에서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 일렀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혼내줄게. 공정하신 하나님. 내가 악을 혼내주고 선에 대해서는 상을 줄게 라고 얘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위로가 생겨요. 그래, 지금 내가 억울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야. 갚아주실 때가 올 거야. 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 안에 있어지면 이것이 그 가운데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어때요? 그때 위로가 되세요? 힘이 되세요? 그러면 이런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라고 했는데 그게 내게 위로가 되어져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께 다 고했어요. 하나님께 다 토해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합니다. 제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다 토해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위안이 생기고 또 마음 가운데 담력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 사람들은 그의 삶에서 지금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자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상과 벌을 주신 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과 벌을 주시는 최고,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시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십시오. 사람의 인정보다 더 가치 있고 힘 있는 인정이 하나님의 인정이심을 고백하십시오. 고백합니까?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상과 벌을 주신 최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결국 상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공정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인정, 지금 당장은 도움되는 것 같죠. 지금 당장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인정은 오래가지 못해요. 사람의 평가 또한 오래가지 못해요.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금방 바뀌어지고 잊혀져요.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높게 평가했던 사람을 한순간에 비난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의 평가예요. 이게 인간의 인정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를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이 나요. 더 가치가 있어요. 더 그 상의 가치는 커지기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누구의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상사의 평가가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죠. 지금 당장은 고객의 평가가 내게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볼 때에는 사람의 평가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비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은 이 시간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확신한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한테 일러요? 하나님한테 일러요. 누굴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말 한마디면 위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위로가 되십니까? 막 남편이 속상하게 하고 아내가 속상하게 하고 자녀가 속상하게 하고 직장 때문에 힘들고 주변의 사람들이 날 막 힘들게 할 때 이거 누가 봐도 내가 억울해요. 지금 내가 부당하게 당했어요. 이러할 때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시죠? 그럴 때 이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씻겨지고 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될 때에 그분들은 하나님을 지금 최종적으로 상을 주신 분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믿음의 문제예요. 이 시간 먼저 고백하세요. 한번 고백하세요. 하나님을 상과 벌을 주시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최고로 여기면서 나아가는 저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일을 주인에게 당했을 때에 가장 먼저 너는 하나님을 생각해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또 하나 권하는 게 있습니다. 20절부터 이어지죠. 우리 2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에 먼저 하나님 생각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세요. 21절로 25절까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겪으셨던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억울하죠? 속상하죠? 그럴 때 누굴 생각하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아시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고난을 생각하래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집니다. 철없던 자녀들이 크면서 결혼도 하고 애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죄송스러운 마음도 생기고 더 감사하게 되어져요. 왜 그래요?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힘들거든요. 하나도 힘들고 둘도 힘든데 어떻게 우리 부모님은 그 힘들 때 셋을 키우고 넷을 키우고 다섯을 키우셨는지, 지금보다 모든 게 더 없을 때 어떻게 그렇게 견디셨는지, 지금 나도 이렇게 힘든데 옛날 없을 때 더 고생하셨을 부모님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자신이 겪는 고생을 통해서 과거 부모님의 고생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되어지는 깊이만큼 부모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기죠. 내가 이해하는 깊이만큼 부모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내가 고난이 올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 감사한 마음이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요? 나도 이렇게 억울한데, 속상해서 기분 상해 죽겠는데 예수님은 나 때문에 더 심한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지? 대단하다. 나 하나님 자녀 만들려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그걸 견디셨지? 나의 고통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이 조금 더 이해되고 그게 이해되어지는 깊이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니 부당한 고난이 올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나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22절로 쭉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을 얘기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당시 법정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을 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당시 종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죄악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셨어요. 욕을 당했어요. 같이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복수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묵상했어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예수님처럼 해야겠다. 자녀들이 크면서 내가 커서 부모님께 대한 고마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해야지. 나도 우리 아빠처럼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그래, 예수님은 더한 고난도 부당한 고난도 참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참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에서 욕하지 말자. 복수의 칼을 갈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복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게 우리 가운데에 그때 부당한 일에 대하여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지혜롭게
대응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이게 구약법이죠. 사실 눈에는 눈으로만 보복을 해도 괜찮아요. 절대 사람들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눈에는 눈으로 보복하지 않아요. 눈에는 더 큰 피해를 주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면 그보다 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힘이 있으면 완전히 그냥 저 사람을,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냥 완전히 깔아 뭉개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한 개 받았으면 두 개는 돌려줘야지.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지난 7월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인 남성이 고등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어요. 처음엔 2명이 때리고 또 다른 장소로 옮겨서 6, 7명이 폭행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 청년이, 이 성인이, 이 사람이 고등학생 때 초등학생 돈을 뺏은 거예요. 이 초등학생이 커가지고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이었던 사람은 청년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상근 예비역으로 있는데 그 사람 데려다가 때린 거예요. 벌써 초등학교 때 일들을 고등학생이 되어서 같이 연합해가지고 때린 거예요. 복수한 거예요. 그 기사에 달린 리플들은 때린 건 잘못했지만 맞을만 했다. 대부분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느 누구 하나 그걸 보면서 용서해야지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고, 그 말하면 큰일 날 분위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시원하게 복수한 것 같지요? 시원한 것 같죠? 시원합니까? 현실은 어때요? 때리는 고등학생들은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정상적인 고등학생 생활이 됩니까? 그 삶이 거기서 미칩니까? 끝납니까? 아니요. 대학생으로까지 가게 되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인의 삶에까지 영향을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 당한 만큼 보복한 사람들은요, 절대 당하고는 못 살아요. 내가 당한 것에 대한 복수를 한 사람들은 다음에도 당하면 꼭 복수를 해야만 돼요. 이게 이미 자기 안에 내성이 생겨가지고 복수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만약 복수하지 못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라도 화풀이를 해요. 이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결혼한 다음에 자기 자식들이에요. 너무 분에 차니까 이 분노를 할 수가 없으니까 괜히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눈에 거슬리면 거기에 더 큰 화를 쏟아붓는 거예요. 당한 만큼 갚아주는 게 속이 시원하고 옳은 것 같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더 큰 피해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잖아요. 그럼 복수의 칼을 갈 수가 없어요. 더 큰 것도 겪으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참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누군가에 대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되어서 대못으로 확 바뀐 게 있으세요? 이 시간 성령의 보혈로 빼내셔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어도 용서할 수는 있어요. 사랑하라고까지 말하지 않아요. 용서하라고 얘기하세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쓴물이 올라옵니다. 계속 쓴물이 올라와요.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누구 하나 마음에 원한진 자가 여러분 마음에는 없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은혜의 단계로 나갈 때 계속 가로막아요. 계속 가로막아요. 은혜 받다가도 거기가 걸리면 탁 걸려요. 마치 얹힌 것처럼 탁 걸려가지고 이게 더 안 돼요. 기도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24절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다 참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에 대하여서만 살았던 죄를 짓는 인생이었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겪으심으로 참으심으로 우리가 유익을 얻었어요. 내게 오는 부당한 고난을 내가 참으면 나를 통해서
내 삶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영향을 받아요. 얼마 전에 딸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자기 친구 얘기를 해요. 자기 친구 아빠가 경찰이래요. 경찰인데 그 아빠의 손에 큰 상처가 있대요.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청소년 시절에 학교에서 선생님 때려가지고 생긴 상처래요. 왜 그렇게 선생님 무식하게 심하게 했는지 그 상처가 남아있대요. 근데 그 아빠가 딸에게 그랬대요. 내가 그 선생 만나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지금 만나면 그냥 혼낼 거라고. 혼낸다고 안 했어요. 사실 더 심한 말을 했어요. 아주 심한 말을 했어요. 그냥 가만두지 않겠다고 딸에게 얘기했대요. 그 딸이 우리 아이에게 얘기하고 그 아이가 저에게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저는 그랬죠. 그러게 옛날에 선생님들은 왜 그렇게 모질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되게 놀랐어요. 자기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이게 용서가 안 되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초등학교 4학년 된 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선생님 지금 만나면 그냥 가만 안 둘 거야. 반드시 복수할 거야. 어느 아버지가 자기 딸에게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할까요? 자기 딸이 자기처럼 분노의 마음, 복수의 마음을 가지게 할까요? 없어요. 그런데 뭡니까? 자기 안에 분노가 차 있으니까 이 분노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심한 말로 나오는 거예요. 태도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 안에 쓴물이 있으니까 이 쓴물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쁜 영향을 막 주고 있어요. 고난을 잘 이겨내지 못하면 먼저 내게 쓴물이 되어지죠.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해소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자요. 괴로워서 잠을 못 자요. 그런데 이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해소를 잘 되어지면 먼저 내가 살아요. 내가 살아. 그리고 내 영향을 받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좋은 영향이 흘러가요.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나쁜 영향이 흘러가는데 내가 해소를 시키면 좋은 영향이 흘러가요. 우리는 살면서 부당한 괴로움과 고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린 모두 다, 저를 포함해서 우린 모두 다 부당한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는 그 부당한 괴로움을 잘 해소한 분이 있고 해소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해소한 부분은 전혀 나쁜 영향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해소하지 못한 부분은 나쁜 영향이 흘러가요. 여러분 지금 가장 부당한 고난이 뭐예요? 정말 저 사람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도저히. 이런 사람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용서가 안 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그를 용서해야 돼요. 왜? 예수님 나 살리려고 더 큰 고난도 당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는 길임을 내가 알기에 여러분께서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큰 상을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당한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 괴로움을 주는 주체에 너무 주목하지 마시고 결국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이겨내시고 지금 십자가 보면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시고 이 원리를 계속 삶에서 습관화시키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쓴물이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물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내게 해를 가하는 자들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과 그의 시선과 그의 표정을 보면서 곱씹으면서 분노의 칼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행동들은 결국 나에게 해를 가하고 쓴물이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그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상과 벌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역사를 보여하여 주시옵시고 이 단물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나의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